교리문답 304문에서 306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304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와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의 큰 주제인 교회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 신앙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될 것인가를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예배와 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중요한 교회적 질서를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교회의 이러한 그 귀한 가르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의 원리, 또 교회 정치의 또 모든 질서,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또 가르쳐지고 또 그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독특한 장로교회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편리대로 예배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한, 제한한, 규정한 그 가르침, 예배와 정치 질서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원리다. 그래서 규정적 원리,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원리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자의적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에 자의적 예배라는 게 있어요. 자의적 교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의적 교회, 자의적 예배, 자의적 교회 질서, 이런 것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배적 질서와 교회 정치의 운영의 질서들을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규정적 질서, 또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질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적 원리와 자의적, 허용적 원리의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차이가 결국 2차 종교개혁의 두 번째 종교개혁의 두 번째 큰 논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칭의론이 논쟁의 핵심이었다라면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2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가장 큰 논쟁은 루터파들과 제세례파들과 또 성공회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교파와 달리 유독 개혁파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파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파들에 대해서는 규정적 원리를 강조했고, 다른 분파 쪽에서는 주로 허용적 원리, 이 허용적 원리는 결국 실용적 원리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교회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특정한 어떤 집단이 좋아하니까
전부 다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허용적 예배 원리, 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교회 정치와 또 윤리에 있어서는 상황 윤리, 인간의 인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면서 성경이 어떤 제도와 어떠한 그 질서를 명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저 사람들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서 결국 모든 것들을 실용적 목적에 맞춰서 조율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권이 중심이 된 이 예배 원리와 교회 정치 원리를 상황윤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만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는 것이. 그러나 어거스틴부터 루터와 칼빈 이후에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는 상황적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세워져가는, 특별히 예배의 중요한 원리로서 그렇게 가르쳐져 왔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오직 성경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렇게 상황윤리, 허용적, 자의적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론의 예배와 정치 질서의 엄청난 두 차이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규정적 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신학적 해석이 던져졌습니다. 벌써 신속하게 온라인 성찬회까지도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벌써 실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이버 교회라라고 하는, 사이버 성도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4차 산업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가 라는 엄청난 신학적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말하는가? 규정적 원리를 우리는 기본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편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다 드리자, 온라인으로 성찬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대체하자. 이건 상황윤리고 허용적 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500년 전, 4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304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왜 중요하고,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듣기 위해서 온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 왜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는 각자 개인적으로 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내고 기억해내고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회, 그리스도의 그 모임에 반드시 나아가서 공적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집회, 그리스도의 그런 회중들의 모임, 거기서 설교되어지는 공적인 설교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과 고백을 우리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중요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의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집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서 만드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그러한 교회의 공적 모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회, 바로 그런 공적인 집회에 나아가서 자주 부지런히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묵상으로서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공적인 설교를 듣고 배우는 이 외적인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305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열심히 묵상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주관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엄중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 예배와 교회라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혼선을 갖게 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가 가능한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400년 전, 500년 전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성경의 가르침들은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모이는 것을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단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는 내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 그 내적인 주관적인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외적인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공적인 예배 질서라라고 하는 공적인 설교를 듣고 배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성경 읽고 집에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기도하는 이러한 주관적 신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시대에도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저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제세례파, 루터와 싸웠던 이러한 그 대적자들은 아그리콜라, 또 리버틴파, 또 이러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리버틴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리버틴이라는 영어의 단어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그 자유파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니 왜 꼭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벌써 루터도 그들하고 싸우고, 쯔빙글리도 콜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스위스 지역의 제세례파들이 이렇게 만인 제사장을 가르쳤더니만 그래? 그러면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결국 구원론에 있어서 만인 제사장의 소중함을 가르쳐줬더니 그 구원론의 만인 제사장을 교회론까지 적용해버린 것이. 그래서 그레벨이라든가 이런 제자들은 처음에 스위스의 쯔빙글리에게서 배운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인제사장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만인제사장을 잘못 곡해해서 교회론에다 적응하면서 목사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공적인 예배 필요 없어. 그저 자기가 혼자서 내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칼빈이 사역했던 바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이러한 제세례파들이 창궐하면서 후반기에 칼빈은 바로 이 신령파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비주의, 영적 체험, 직통계시 이러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공적인 설교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요? 내가 혼자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받는 게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듣는 공적인 설교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초기에 로마 카톨릭과 싸웠다면 후기는 제세례파와 같은 이런 무질서주의자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이제 주로 초판에 이러한 그 1536년에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로마 카톨릭의 그 율법주의적인 교회 질서와 예배의 형식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쏟습니다. 그러나 1559년에 마지막 판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보강이 되면서 제세례파, 무질서적인 주관적인 예배들,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그 예배주의자들, 무교회주의자들, 모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비체험자들, 바로 무교회주의, 신비주의, 주관주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교회론을 주장하는 자유파들과 결국 제세례파들과 칼빈은 더 많은 후반기에 논쟁들을 하게 되면서 모이는 예배,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설교의 중요성, 또 유형교회적 질서,
함께 모여서 성찬하는 이러한 세례와 성찬의 교회적 질서,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규정적 원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속히 나와라 라라고, 악한 교회로부터 나오라 라라고 많이 권면을 했다라면, 후반기에는 올바른 교회에서 함부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 라라고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칼빈을 이중인격자라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자들이 언제는 교회를 떠나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더니 또 언제는 또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벌써 42년만 해도 벌써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혼자 그렇게 주관적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온라인 예배 자체가 죄악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SNS에 이런 문명들을 사용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자칫 말하면 근본주의라고 하는 문화와 문명을 거부하고 마치 원시시대의 어떤 성경의 그러한 그 문화적 생활의 풍토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근본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극단주의적인 이렇게 신앙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존중하고 일반은총을 우리 개혁주의는 존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그 현대의 4차 산업과 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원칙, 모이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부분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마치 무슨 교회가 방송국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유형교회적 본질을 놓치게 되면 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500년 전에도 이렇게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저항들에 대해서 공적 집회,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함께 모인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집회에 참석해서 그 공간에 함께 착석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혼자 집에서 독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방식,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형태라면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자라든가 또 어떤 군복무를 하는 그러한 교회에 처소가 없는 그런 군 장병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병원에서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의사와 또 환자들이라든가 이렇다라면 그 병원 안에 그렇게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고 또 그 병원의 전담 그러한 그 원목이라고 그러죠. 군대는 군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병원엔 또 병원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관 목사님을 임명을 해서 멀리 이동하지 아니하고 또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목사님을 파송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현대 문명의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설교문을 전달해 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득이한 그러한 방책들을 또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것이 아니라, 당회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형교회와 예배의 의무의 본질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그렇게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전혀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또 교회가 전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집회라라고 하는, 공적 모임의 현장 예배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교회의 명령,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공적인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공적인 설교는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 속한 교회의 몸된 몸으로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80% 정도의 교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설명할지라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교회의 정치와 질서에 있어서는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A 교단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목매어 죽인 짐승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그건 오늘날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개고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목매어 죽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목매어서 죽인 짐승이 개를 예전에 목매어서 많이 죽이다 보니까 개고기와 또 피를 금지하는 순대라든가 선짓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좀 더 나타내는 그런 또 교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A교파 목사님은 선짓국과 피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라고도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B라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리는 동일할지라도 그 윤리 실천과 정치면에 있어서 그건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교단적, 교회법적 질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속해서 등록 교인으로서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교회의 유형 교회에 속해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요 하나의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유형 교회와 유형 교회의 공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반드시 설교를 듣고 배워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수단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해가는 중요한 외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에는 이러한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느슨하게 생각할까봐. 공적인 집회, 참석이라는 단어, 이 모든 부분들이 모이는 공예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본질과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찬이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까? 현장에 모여서 그 목사로부터 떼어져야 되고 목사로부터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미리 부어놓은 것을, 미리 떼어놓은 것을 나르거나 그것을 분배하게 되면 사적인 로마 카톨릭의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신부가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아주 놀라운 비싼 그런 함에다가 보관을 하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또 그거를 들고 시중에 행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사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아주 비싼 돈을 받고 그렇게 사적 성찬을 그렇게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중세의 미신 예배가 타락하고 미신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지금 성찬의 이런 부분들이 사적 성찬에 바로 지금 직격탄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설교, 현장에서 듣는 그 공적 예배의 독특한 성질이 있듯이 성찬에서도 성찬 제정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목회자를 세우고 공적인 집회에서 목회자의 손을 통하여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면서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공적인 질서를, 공적인 집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단어가 얼마나 엄중한 단어들인가 보세요. 등한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답법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지혜롭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 우리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차도 없던 이런 시절에 전부 다 걸어와야 되는 이러한 시절에 전염병의 이러한 그 위험도 훨씬 더 많던 그런 초대교회 시절에 왜 하나님은 굳이 모이라라고, 예수님은 굳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냔 말이에요. 그 더운 그 중동의 그 기후가 얼마나 덥습니까?
성도들의 건강을 배려한다라면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는데 병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집에서 그냥 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 차라리 목회자가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적인 성찬과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요. 왜 성도들을 전부 다 모이라라고 말하냐란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지금 온라인 예배가 성황되면서 온라인 예배로서 선제적으로 문을 닫은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비난하는 또 조롱합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지혜롭지 못한 자들, 사회와 이러한 부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말 무례한 자들, 예의가 없고 지혜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라고, 현대의학과 이러한 합리성에서 이렇게 뒤처질 수가 있느냐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의 글에는 벌써 그러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싸우는, 논쟁하는 이 부분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세례파와 리버틴파가 너네들은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느냐, 칼빈과 쯔빙글리와 많은 그러한 공적 예배에 모이는 예배를 강조하는 그러한 장로교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혜롭지 못하라고. 지혜로움의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굳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지혜로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수단이 있는데 왜 그 수단만 고집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다 논쟁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쪽은 여러 수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고, 저들은 뭐예요? 지혜롭게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6문에는 우리 주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자꾸 느슨하게 망가뜨리는 자들이 벌써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고수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예배론과 관련해서 엄청난 혼선이 번져졌고 주일 성수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400년 전, 500년 전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다시 읽어내세요.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어떻게 사계명을 읽고 해석해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의 목소리를 들을 문제가 아니라 400년 전, 500년 전, 또 1000년 전, 1500년 전에 어거스틴과 그 초대 교회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사계명을 이해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모여서 이 유일한 수단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방식대로 고수하고 지켜가라라고 하는 그런 목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야지, 지혜롭게 우리가 다른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보자라고, 그 많은 수단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질문에서는 수단에 대한, 도구에 대한,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의 수단과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바보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유일한 수단이라라고, 이러한 수단만을 지켜내야 된다라라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그러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이는 공적 집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공적으로 또 구별되어진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등한시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사용하되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유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에까지 또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교회의 공적 집회, 또 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벌써 500년 전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예배의 성경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네바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모이는 공예배의 소중함들을 또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